그래서 철로역정 우리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 회심의 체험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리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금 이제 그 마법의 땅을 이제 지나가면서 잠이 막 쏟아졌죠. 그 잠이 쏟아지는 것, 이게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잠들지 말고 우리 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이제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다는 것은 영적인 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게으름에 빠지게 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만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처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은 은혜들, 또 이런 것들, 우리 또 주일에 우리 계속 말씀,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있잖아요. 말씀 듣기, 그리고 말씀 나눔 있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도전이 되는 것, 또 그거와 관련된 나의 상황들, 그래서 이렇게 변하겠다, 이런 것들을 늘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또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나누고, 그것을 삶 속에 또 이렇게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제 영적인 활력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동안의 내용의 쭉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 소망이 자기가 저기 뭡니까? 그 자기가 이제 깨달은 말을 이제 회심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야. 회심에 있어서 근데 가장 이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건 뭐냐 하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그렇죠?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이제 회심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이제 해결 방법을 내가 나를 바꿔봄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지난번에 했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 결과는 더 깊은 좌절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 해보고 의로워지려고 해도 그 노력으로는 우리가 의로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그는 계속해서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너희 힘으로 안 될 거야. 이분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100번 1000번 내가 주님을 찾고 구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즉 그분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육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내용은 어떠하냐? 그날 나는 매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마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날보다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런 슬픔은 내 죄악이 얼마나 크고 사악한지를 새롭게 보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즉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날을 지금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뼈저리게 느껴져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 죄악이 얼마나 크고 사악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3페이지 한번 1번 질문을 한번 가보세요. 회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영적 체험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얼마나 이게 큰 것인가를,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야, 이게 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찾게 되겠죠. 바로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도 그것은 피상적으로 알게 될 뿐이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죄의 문제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이 그에게 이제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이제 된 것이겠죠. 자, 다시 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뒤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오직 지옥과 내 영혼의 영원한 저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이제 죄가 있으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내가 이제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영원한 그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러한 심한 이제 비통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 자, 어떻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오늘이 또 저기잖아요. 석가탄신일, 그렇죠? 불교에도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쁜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다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걸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려 해도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결국엔 그의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리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10년을 눕지도 않고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그가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인데 이 뼛속까지 죄인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라보게 되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2번 뒤에 보세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님, 저는 큰 죄인, 매우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근데 주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믿는 것과 오는 것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예, 이 질문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죠. 뒤에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믿는 것과 오는 것,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 거기에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결국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될 때에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신다.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는 것과 이제 믿는 것, 이것이 이제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알면 믿는 것이고 믿으면 주께 가는 것입니다. 난 믿긴 믿지만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겠어. 이런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고서도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로 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3번 뒤에 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열심과 전심으로 달려오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뒤에 4번 질문 한번 보세요. 자,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1장 12절이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도적대들이 막 어느 동네로 막 몰려오는 이런 것들 침노한다고 그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알든 모르든 그냥 가만히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쳐야 갈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아까 이 소망이 지난 주간에 기도를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자, 이게 뭐예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깨달아져 갖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나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의 있을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후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이 또 그렇게 하게 되겠죠. 예,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무관심한 채로 있고, 중요한 건 그거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이 은혜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지, 전혀 무관심한 채 세상에 빠져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빠져 있어야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1페이지로 와서 이제 그 4번에 이제 뒤에 보면, 그때에 온전히 정말 주님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물었어요. 주님께, 그러나 주님, 나와 같은 큰 죄인을 당신이 정말로 받아주시고 당신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주님께. 자, 그리고 저는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주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3페이지 5번 질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지 주께 오고자 하는 자는 다 주님께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주님이 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고 나아가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뒤에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그래서 이 소망이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러나 주님, 제가 당신에게 나아갈 때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즉 예수님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죠? 제 믿음이 당신에게 올바로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또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 이 다 같은 이야기죠.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의 인격에 있는 의로움과 그의 피로 제 죄를 만족시킨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 법에 순종하신 것처럼 자신을 형벌에 굴복시킨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러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4페이지 6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거기 스가랴 1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는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 택한 백성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이 곧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뭐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와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건 성경이 결국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먼저 나에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전도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걸 누구에게 알린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이 우리 믿음의 형제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우리 앞에 오셔서 이 페이지에 보면 6번 뒤에 보세요. 그러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랬어요. 아까 이 소망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은 너무나 슬픈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랬고 눈은 어떻게 됐어요?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7번. 여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올랐다. 예. 자, 여기서 7번에 용서의 체험은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야 용서할 수가 있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에 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그 비유 속에 그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거를 탕감받은,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웃들, 나의 이웃들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것을 나에게 빚진 것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1억의 빚을 탕감받았다. 나한테 1,000원 안 갚은 사람 막 찾아갖고 멱살 잡고 이러면 그럼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는 1억을 이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0원짜리 하나 이거 안 갖고 오냐고 막 멱살 잡고 이러면 나쁜 사람일 거야. 자,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비유에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걸 충분히 알았으면
어떻게 뭐 100데나리온인가요? 그렇죠? 그거를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감옥에 넣고 이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내가 사해질 수 없는 죄였는데, 그렇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 안 해본 게 아니죠.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탁 오시더니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안 순간 어때요?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 또 감동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사함받은 자는 너무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눈물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완전히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에 크리스찬이 또 물어봐요. 이는 참으로 당신의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나요? 이 당신의 영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또 생겨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계시는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정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그동안 노력해 왔지만 그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는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무가치한 과거의 삶을 수치스럽게 했으며 저 자신의 무지 상태를 인식하게 해서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에 제 마음에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계시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이는 저에게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했고, 자, 자신이 정말 얼마나 이전에 더럽고 이 죄로 가득한 자였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얗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8번 질문으로 가보세요. 이 소망이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에 회심의 열매, 이 회심으로 인해서 그가 얻게 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소망은 어때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 알게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날씨가 어때요? 되게 더웠죠. 예.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름에 막 되게 덥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샤워를 이제 막 한번 촥 했어요. 땀이 막 났을 때 깨끗하게 찬물로 씻고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햇볕 아래로 막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기 좋아요? 싫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또 다시 나가서 땀 흘려야 된다. 막 누가 막 뭐 이거 가져가야 되니까 빨리 나와보세요. 이거 좀 들고 가야 돼요. 햇볕 아래로 나오세요.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나 깨끗해졌는데 또 더러워지기 싫은 거.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죠. 깨끗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막 안 살면 너 이 죄인 막 이러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연히 깨끗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지금 나 깨끗해졌는데 이 깨끗한 걸 계속 누리는, 온전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억지로 주어지는 강요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깨끗한 것을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죄 짓는 것을 이제 꺼려하게 되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 이 속된 죄악된 인간은 어때요? 죄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죄가 주는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였다 한다면, 주님 안에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 얘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거보다는 거룩하게 사는 삶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강요에 의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페이지에 이제 그 8번 뒤에 보세요. 주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했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강요한 게 아니죠. 그에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날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뒤에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 그래요?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들어있다면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흘릴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의 안에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강요해서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 이 은혜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번 질문을 보세요. 4페이지에 진정한 회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데, 이렇게 살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죠. 강요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였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해결해 주셨다. 이걸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는 막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에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는, 다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갚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 늘 생각하며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우리 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